오늘은 신명기 2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120세의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가에 서 있는 모압 땅에서 하나씩 해설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지혜와 믿음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하려고 힘썼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살면서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좀 염두하면서 묵상한다면 신명기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신명기 말씀을 교과서처럼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비로소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면 이 신명기법에 의해서 운영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 그것이 신명기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은 장로님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성경에 무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명기 같은 말씀은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삼았다면 정말 그 장로님 대통령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되신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을 크리스찬에게 맡기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앙생활용으로 예배용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장 우선 나무 한 그루 보기 전에 신명기 전체의 숲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속에서 28장 오늘 본문을 보아야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4절까지는 홍해바다 건너서 출애굽한 시점에서부터 이 요단강 맞은편에 모압 땅까지 오는 과거의 여행을 쭉 서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신명기의 본론은 4장 45절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원문에는 28장 6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29장 1절까지 되어 있어서 저기가 29장 1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식으로 본론. 이 부분은 5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5장 십계명이 끝나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제1계명을 해설해주는 주요법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배타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혼합 종교로 가지 말고 그럼 망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앙의 배타성입니다. 이 종교도 진리고 저 종교도 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신 하나님이심으로 섬기도록. 이것이 6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반드시 십계명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십계명의 순서를 따르면서 세부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입니다. 부모들이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권리, 재산의 권리를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힘있다고 해서 착취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그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공의로운 나라, 그들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거짓된 증인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모함해서 멸망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성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들이 12장에서 26장까지 세부법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8장은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신명기법이 다 끝났고 마지막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 개의 선택이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28장의 내용은 모세의 신명기법 설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이 축복의 내용이고 15절에서 68절이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주에 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시면 1절과 2절은 조건부입니다. 축복에 대한 이러한 조건,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축복이고요. 그 다음 15절이 저주에 대한 조건부입니다. 15절 한 절이 저주, 그리고 16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 2절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원문에는 이게 뒤에 순서가 한글 성경에서는 좀 바뀌었는데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 조건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구체적인 복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세 세트로 6개의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어디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들에 있든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자녀, 짐승의 자녀, 이 셋 다 같은 단어 열매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자녀, 소산, 새끼 이렇게 달리 각각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의 몸의 열매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들, 토지의 열매들, 식물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들, 짐승의 열매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소나 양떼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트고요. 세 번째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대개 순서성으로는 출입이거든요. 나가도 들어가던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입출로 바뀌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마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것은 3절에 성읍이 먼저 나오고 들이 나왔으니까 성읍에 들어와도 들로 나가도 이렇게 좀 구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열매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열매인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고 짐승들의 열매인 짐승의 새끼들 소나 양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삶에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6절 그대로 15절에서 19절의 반대말로 복이 저주로 바뀌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부터는 3절이 반복되죠. 중간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하고 몸의 열매들만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온 그 말이 16절에서 19절까지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네 몸의 소생, 토지의 소생, 또 짐승, 가축의 소생들이 다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죠.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선택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것이다. 7은 완전수입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무능한 나라, 우리가 집어삼키자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너희들 앞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7길로 도망가기 바쁠 것이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복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복! 너 내려가. 복이 대답하겠죠? 어디로요? 저 이스라엘로 내려가. 너희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셔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잘 안 하는 말이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열매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소산의 토지의 소산들 또 짐승의 새끼들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짐승 키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에게 명령해서 쟤들한테 가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저주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20절부터 어떤 저주를 받냐면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혹독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20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47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축복의 내용이 다 저주로 변해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아서 한 길로 다른 나라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다른 나라 군대가 에워싸서 성 안에서 굶주리 미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고생해서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했는데 그 여자 딴 남자가 데리고 살 것이고, 너희 자녀들 노예로 끌고 가서 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도농사 지었는데 그 포도원 남이 먹을 것이고, 너희가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그 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고, 엄청난 저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장을 보면 딱 포인트가 한 가지입니다. 1, 2절과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이 모든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1, 2절과 15절을 그래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세 동사가 나옵니다. 1, 2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로 삼가 듣고인데 원문에는 듣고 듣는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됐습니다. 듣고 또 듣고입니다. 삼가 이런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 여기 샤마가 듣는다인데, 샤마라는 듣는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엘이 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옵니다. 샤마엘이 아니라 중간에 발음이 약해지면서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듣고 이 말은 샤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고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샤마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단어, 이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지키다,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라는 말은 원래는 망보는 거예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망보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원수가 쳐들어왔다고 경고해서 사람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예요. 지키다, 망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다고 말할 때 행하다는 아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샤마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하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싸 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데 하고 승질내지 마시죠. 미적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아싸 하고 나 그대로 행할 거야. 이게 행하다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망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원수들이 쳐들어오는지 지켜오듯 나라가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내부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망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켜예요. 지켜. 이렇게 3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샤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15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거 사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그 다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샤마르 아싸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셔서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나라가 없도록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 높이 뛰어나게,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한 번도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더 높이, 이 말을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엘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높아지냐면 지존하신 하나님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줄지는 몰라도 꾸이는 IMF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 요즘 4,000원 인생이라는 책 읽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고달픈 삶들을 읽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난해서 대부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IMF 때 명퇴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갔는데 15년, 20여 년이 다 돼가지만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서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고 아싸 행하고 그 말씀을 샤마르 하면서 지켜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용이 100%거든요. 공수표를 날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만모니즘에 넘어가고 물질을 숭배하고 교회가 부패해지면서 사회가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IMF 이후에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당대의 복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 고생하고 수고한 것 우리 자녀들이 누리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악과 싸워가기를 시작하면 우리 몸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과 또 짐승의 열매들인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나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빌려줄지언정 꾸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재밌는 단어가 2절과 15절에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여 이르리니 다른, 이 이른다라는 단어는 이 복을 의인화했습니다.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사일 중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은 방어하는 미사일인데 그것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폭격시켜요,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추적해요. 유도탄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를 딱 만나서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도 이와 같이 이를 것이니에요.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우리를 찾아내요. 꼭꼭 숨어 있어도 이게 다 유도탄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저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요. 성공과 축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만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우리를 쫓아다니니까요. 아멘이죠?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시라고요.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교우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여러분 좀 찔리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해요. 우리 띠인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섭취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요. 왜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려버리니까요.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 들어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연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스마트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매일마다 성경 공부가 제가 인도하는 것만 해도 2-3개예요. 매주 10개가 넘어요. 저녁 시간도 있고 아침 시간도 있고 오후 시간도 있고, 새벽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 팀들이 있다면 저는 새벽에도 가르칠 거예요.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요. 저도 목사면 날마다 성경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가 아니니까 성경 안 들어도 돼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성경 말씀 안 먹어도 돼요? 직장 생활 바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직장 생활이 형통하려면, 아이들 키우는 자녀 교육이 형통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싸 행하고 샤마를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해서 쟤한테 가라,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두 길을 제시해 놓았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저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8, 9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아,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성경 그 손에 든 거 저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더니 정말 입에는 천사 말처럼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화하려고 뱃속으로 내려갈 때는 너무나 썼습니다. 그것을 먹고 났더니 천사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과 방언, 언어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 선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세상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딴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요한처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입에서 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참 행복할 겁니다. 제가 설교 제대로 하면 여러분 설교 시간이 참 재밌을 겁니다. 아, 참 말씀이 꿀처럼 달구나.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가면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보면 쓸 겁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입에서만 맛보고 쓰기 시작한다고 뱉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쓰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과 또 언어와 임금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몰랐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울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그냥 문제없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나 설교들이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교회 운영이 달리되는 것을, 예배당 짓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설교들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뜨인돌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노예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 그 동네 요즘 아파트 단지 들어서지요? 아니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안 들어서는데요? 듣고 보니까 이 우면동과 세곡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 동네 아닌데요? 얼마나 차로 한 5분? 아, 그럼 동네지. 어떻게 전도하냐고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뜨인돌교회 천막을 치고 생수를 갖다 놓고 이삿짐을 날라가면서 그 다음에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도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선물을 둬야 돼요. 티슈 같은 이런 꽉 티슈에 이렇게 교회를 새길 수 있는데 이거 다 써버리면 이거 버리니까 뜨거운 냄비 받침 같은 거 좋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나와바리가 아니라고요. 거기 교회들 있어요. 그 교회들 만약에 이 동네에서 아파트 입주한다면 우리도 천막 치고 그렇게 이삿짐 나르는 거는 이삿짐 아저씨들이 다 하니까 뭐 별로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도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수천 세대가 입주하는데 거기에 5분 거리도 안 되는 뜨인돌교회가 성도들 매일 정주시켜서 거기서 전도하지 않는 목사인 제가 너무나 이상한가 봐요. 그건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뜨인돌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제 가까이 뜨인돌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은 후에 삶이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삶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한 아파트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 키울라 하지 말고, 세곡동에도 교회 있고 읍면동에도 교회 다 있어요. 왜 굳이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양재동 사람들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냄비 받침은 좀 하나씩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선물하려고 그래요. 뜨인돌 깨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하자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자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아. 나도 믿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행하고 그 말씀 행하는 것을 지켜나가면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뜨인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가지고 아싸 하면서 행하느냐, 그리고 행하는 것을 지켜나가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나오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앞에 변명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보는 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잠깐 보는데도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라고요? 힘드니까 말씀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잠들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리고 아이들 잠들 때나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할 시간이 나지만 잠깐 그것 좀 밀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직장생활 바쁘고 신경 쓸 일 많고 힘드시지만 직장생활 좀 일찍 출근하든지 좀 늦게 출근하든지 조금 일찍 일어나든지 잠을 줄이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말씀을 들어라 샤마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천국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근근히 먹고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을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신명기의 중심이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정신에 종속되어서 땅의 정신의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정신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성경에 충실했던 분 중 하나는 김인수 교수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쫄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여대생이었는데, 이화여대에 다니는 이 여대생은 예수 믿는 대학생들 모임, 조이선교회라는 모임에 가는 겁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도 안 믿고요, 그 크리스찬들의 대학생 모임에 가서 청소하고 그랬답니다. 여자 보려고. 근데 여자가 하도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니까 너 나랑 사귀고 싶으면 두 가지 해. 첫째 대학 가, 둘째 예수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난하니까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예수를 억지로 여자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둘 다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곧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작은 성경을 들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동안에 볼펜 2자루를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파란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었는데 빨간색 천지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초 쓸 때도 있고 잠 줄이면서 읽고 또 정신교육 받을 때 얼른 그거 다 외워버리고 그 사이에 성경 집어넣고 또 읽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빨간색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성경이 서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읽으면서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누구한테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군대에서 성경 읽다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이라고 저는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야간에 입학해서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주 좋은 명문대는 아니지만 미국 유학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모든 미국 학생들을 따돌리고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런 실력이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국에서 학벌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라는 좋은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학벌로 보지 않고 현재 실력으로 교수를 채용했는지 이분을 교수로 채용했고 카이스트 교수 경력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김인수 교수님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장로님의 삶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분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여대생하고 결혼했고요. 부부가 교수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사역과 교회뿐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1차적인 과제로 두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세상의 지식 중요하지만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복받는 공동체, 우리 뜨인들교회가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